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 뭐 목사님들, 뭐 선교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경우에 보면 그 중직자들의 자녀들에게서 그 묘한 결핍이 많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공통적인 결핍이 많이 나타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아버지로 여기기보다는 목사님인 아버지를 인 경우에는 아버지라기보다는 목사님, 엄마라기보다는 사모님의 느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또 제가 이제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제가 태어났고, 또 아버지가 일찍 안수 집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저 장남이거든요. 항상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제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유쾌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손재주도 있으시고, 예를 들면 내과에서 고기를 잡으셔도 아주 잘 잡으시고, 뭐 날아가는 참새를 발 앞에 손으로 이렇게 잡는 것도 봤고, 이렇게 사과나무에 올라가는 그 다람쥐를 달려가서 다이빙해서 캐치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오소리가 사실 그 굉장히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또 혐오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오소리를 새벽기도 다녀오시다가 하여튼 뭐 어디 다녀오시다가 오소리를 봤는데, 돌팔매질 하셔서 그걸 잡아가지고 할아버지께 이제 그 보약하시도록 드리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저하고 달리기도 하면 아버지 달리기도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저는 아빠 했죠. 20살 될 때까지 아빠 불렀는데, 그런 아빠가 이제 30대 초중반에 30대 초반에 안수 집사님 되시면서 딱 제가 들은 말씀이 있어요.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갈수록, 사실 올라간다는 말도 이렇게 좀 애매한 말인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상승하는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직분이 올라갈수록 믿음은 오히려 떨어진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어릴 때 이제 기억인데도 굉장히 그 말씀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니까, 그런가? 어릴 때인데도 되게 그 말이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흔히 상식적으로 교회 중직자가 되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36살에 장로가 되셨거든요. 시골교회지만 교회를 잘 지어서 헌당을 하면서, 헌당과 동시에 인직식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친구 연배분들하고 네 분이 장로가 되셨는데, 장로가 되시면서 사실 아버지가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시고, 노예도 열심히시고, 시찰 일도 열심히 하시고, 이웃에게 늘 모범이 되시고 이랬던 분이니까, 저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어떤 위인들보다도 더 존경하는 분이 사실 아버지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버지 굉장히 존경하죠. 그런 아버지인데, 나이가 들고 저도 일찍 제가 이제 중형교회 이상의 좀 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제가 최연소로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보니까 제 아버지가 아빠라는 느낌보다는 장로님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 아빠인데 항상 장로님으로 보여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마음에 그 묘한 어떤 마음이 생겼는데, 제가 10년 전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는 때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생각들을 자꾸 마음에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 이 답다라는 말과 뭐뭐스럽다라는 이 두 단어, 느낌이 뉘앙스가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다른 의미의 단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이 상승하다 보면,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의 얘기를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아들로 볼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제게는 아빠일 때가
답다라고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저 아빠답다. 아, 아빠다워. 뭐 늘 아버지가 갖고 계신 캐릭터가 보일 때마다 와, 역시 우리 아빠야. 역시 우리 아빠다워. 자,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의미, 오히려 그 아버지를 더 아버지답게 표현하고 싶을 때 답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점점 아버지가 스러워지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뭐냐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장로님이니까 장로스러워 보이는 거죠. 세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와, 역시 우리 장로님답다, 정말 장로님다우신 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아들의 입장에는 아버지가 점점 장로스러워져 가고 있더라고요. 꼭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아들인 입장에서는 내게는 아빠여야 되는 분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김명호의 아빠이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김모모 장로님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이 두 어떤 위치에서, 그런데 자, 물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빠다울 때는 아빠답고 장로다울 때는 장로다운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완전히 나뉘어지면 가장 좋은데, 이 종교 안에서 어떤 장로다운 모습을 열심히 자꾸 보이려고 하다 보면 그 장로다움이 그 교회 안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바깥의 모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장로다움이 계속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로는 머리가 휘어지고 나이는 80 정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율법이 완성이 된 상태를 사실은 장로라고 하는 거죠. 그 12장로, 12제자, 그러니까 이 천국의 24장로 시스템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완성된 개념이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장로된 자, 그러니까 복음에 완성된 자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완성됨이 가정에서는 가장 아빠다움으로 나타나고, 이웃에게는 가장 이웃다운 사람으로 나타나고, 직장에서는 가장 그 직장의 위치에 맞는 다운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완전히 알기 전에는 이제 내 직분이라는 그 굴레에서 만들어진 나는, 그러니까 이제 이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어떤 위치, 예를 들면 목사, 선교사, 장로, 그러면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좀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목사답게 보여야 되는데 라는 이 어줍지 않은 애매모호한 정체성 때문에 이제 스러움이 나오게 되죠. 목사스럽게 보여지게 되고, 선교사스럽게 보여지게 되고, 장로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결국은 완성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면 결국은 그들이 볼 때 외식하는 자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린들, 이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하신 거예요. 계속. 왜 너 척하느냐? 왜 척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유쾌하고 정말 유머러스한 사람 보고 아유 우스꽝스럽다, 꼴스럽다라고 표현 안 하죠. 정말 웃긴다, 정말 재밌다라고 얘기하지 우스꽝스럽다라고는 표현 안 하죠. 근데 우스꽝스럽다라는 표현은 언제 하냐면 어줍지 않을 때, 뭔가 석연찮을 때, 뭔가 제대로 못하는데 제대로 막 뭔가 하려고 애쓸 때 사람 굉장히 얕보듯이 하는 말이 우스꽝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뭘 되게 잘해보려고 척하는 거, 남들 앞에서 뭔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의도적인 예를 쓸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꼴스럽다라고 얘기하죠. 정말 꼴 보기 싫다, 꼴스럽다. 그럼 이것은 절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종교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든 종교가 종교와 복음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도 분명히 이게 다른 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건너간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로 볼 때는 모든 종교가 비슷한 모습을 띄어요. 어떤 휴머니즘적인 가치관 있잖아요. 뭐 점잖아야 되고, 뭐 되게 모습이 그럴듯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막 화가 나도 화 안 나는 것처럼 온유한 모습을 떼야 되고, 이런 거 어느 종교에나 다 비슷한 그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식을 계속 먹다가 보면 결국은 원래 자기 다움은 다 감춰져 버리고 어떤 흉내내는 스러움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제 동성애라고 얘기하고 어떤 정체성의 부재의 어떤 이 아이덴티티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런 그 종교적 세뇌가 계속되면 결국은 진짜 복음이 올 때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완전히 이 문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외식으로 충만했던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그 삶은 자기들이 해석해 놓은 그 율법의 율례 전통 그 딱 틀 안에 철저하게 행하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게 되죠. 절대로 못 알아보게 되죠. 뭔가 이상하긴 한데, 뭔가 좀 특별하긴 한데 못 알아보고 또한 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틀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계속 가식적인 뭔가 된 듯한 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된 자가 왔는데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 현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 코너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수지 이 친구도 아마 크리스천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수지가 출연했던 그 코너 중에 연기돌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 영상에 연기돌, 그러니까 아이돌 말고 연기돌 쳐보시면 나오는데, 제가 그 사실은 말씀 전할 때 설교 시간에 이수지의 연기돌 이 영상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회중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회중 포함, 저 포함 모든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였죠. 저도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하는 당번이 정해지면 최소 일주일 이상을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딱 느낌이 오면 그 예화도 쓰고 하는데, 이 이수지의 연기도를 보면 정말 재미있는, 이건 실제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연기자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수지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 누구죠? 그 유명한 김정자, 맞아요. 연기자 그 성우시기도 하죠. 그분 이제 흉내를 내면서 굉장히 연기자다운 연기자의 어떤 그 절정을 보여주는 이 모션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본인은 사실은 이제 자기가 연기의 최고, 연기의 정석이라고 이 자기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나온 거죠. 근데 거기서 나와서 온갖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연기 오디션을 보는 장면들로 나옵니다. 연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연기돌인데, 여기 이 영상을 제가 말씀 전할 때 예화로 쓰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찬의 외식만 가득 차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믿음 좋은 교인이냐 그렇게 의시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것을 제가 말씀 전할 때 인용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와닿았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다,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기돌에 이수지를 보듯이 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믿음이 있다 하면, 사실 믿음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세상에 나간다면 그렇게 어깨 뽕 이만큼 넣고 긴 옷 입고 막 그런 척 하면서, 성도인 척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만약에 세상에서 오래 기독교 밖에서 오래 생활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가족 중에 열성 기독교인이 있고 본인들은 지금 교인이 아닌 경우, 이런 분들이 지금 들으시면 굉장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어떤 이런 생각을 굳이 선교사 목사인 네가 그렇게 전할 필요가 있냐? 아니요. 우리는 교인으로의 생각과 바깥의 사람일 경우의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이 일치되는 그 지점까지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종교 중에 종교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12살까지는 율법 아래서 그 종들과 같이 세상에 거기 유대인의 다른 그 어린아이들과 똑같이 율법 아래서 자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 다 그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안에 자유란 것은 외식을 벗겨버리신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 외식, 회칠한 무덤,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셨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해석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자유하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율법으로 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정말 자유를 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의사의 모습으로 환자에게 가신 거죠. 근데 의사의 모습으로 환자에게 가실 때 막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 막 의관을 해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외모부터 다르셨죠. 정말 볼품도 없고 그냥 약한 갈대의 모습으로 그냥 가신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가능하면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 가까이 이렇게 탁 들고 옷도 최대한 이게 정장을 하고 최대한 어떻게 더 밝은 모습으로 이런 모습을 자꾸 더 갖추려고, 행여 그러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떨어졌나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누구보다 그랬거든요. 장로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40년을 누구보다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할 때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용기도 없었고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와서 점점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물론 10년 전에 대사건이 있으면서 제가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선교지에 와서 하나님의 계속 깨닫게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렇게 되는 과정에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외식이 자꾸 벗겨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 짐바브웨 한인사회에서도 어제도 제가 우리 한인 회장님이 그 점심 먹자고 그러셔가지고 가서 점심 먹으면서 대사님도 오셨고, 영사님, 대사님, 영사님, 한인 회장님, 한인회 부회장님, 총무님, 그 다음에 코피아 잘 아시죠? 코피아 소장님,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이제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저희 한인 회장님이 뭐 제 생각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한인 회장님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세요. 한인 회장님은 외적으로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정말 하나님께 이 뜨거운 그 성령 체험을 하신 분인데 이분의 그 간증이 있어요. 그렇게 뜨거운 체험을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부산 시내를 중대형 교회를 다 찾아 헤맸대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신가 하고 그렇게 찾아 나섰는데 이분 말씀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결국은 기독교를 떠나신 시간이 됐죠. 자,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 있었느냐? 이 설명을 하자면 사실 긴데 결론은 뭐냐면 이분과 진중한 나눔을 저도 한 서너 시간도 굉장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한 적도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마다 온통 복음이에요. 성경을 잘 아세요. 유대인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 사건과 모든 그 여정을 너무 잘 아시고 그 속에 담긴 의미도 너무 잘 아세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누구보다 교인일 수 있다라는, 자 여기서 말하는 교인은 그냥 어떤 교회의 멤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이분의 평생을 통해 정말 많이 주물러 놓으셨다라는 마음을 저는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한 서너 시간 나눔이 3년 전인가 굉장히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제 식사 자리에도 불러주셔서 제가 가서 참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고 지금 살이 조금 올랐는데 참 귀한 분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귀한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의 행위들이 어떠한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귀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 찾고 헤매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 도처에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역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신천지들 전도하듯이 사람을 어떻게 회유해가지고 포섭해서 어떻게 진짜 막말로 세상말로 꼬셔가지고 끌고 와서 강제적으로 자기들 그 교인들을 만들 필요가 없이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크리스천들의 행위가 나타나서 그 길 잃은 양들이 이 진짜 크리스천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행하고 있는 예배나 모임의 장소에 오고 싶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외식, 어떠한 다움을 크리스천답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움을 나타내려고 하면 저 정말 교인스럽다 정말 저 기독교인 봐 저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나 한 사람이 기어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인이 되어버린다면, 성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면 밖에 나가서도 그분들이 볼 때도 정말 교인답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다,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소리를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어제 우리 참석한 분 중에 이제 한인회 부회장님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여기 목사님이 두 분 계시지만 이러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성직자들이, 지금 한인 회장님의 얘기입니다. 저는 성직자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 자기 애가 충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는 거죠.
저는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위대한 건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이제 큰 건데, 그것을 자기가 정말 제대로 먼저 알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긴밀하고 돈독해져야만 성직자로서의 그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한인 회장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제가 어제 그 한 5분 정도 그분 말씀이 정말 속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오늘 초대하셨는데 제가 평상시에는 초대하셔도 자꾸 핑계대고 안 갔거든요. 오늘 온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보고, 회장님 오늘도 정말 말씀에 은혜 받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내가 맨날 이래 주책 없이 옆에 목사님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자꾸 이런 말을 한다, 막 좀 이렇게 개면적을 하시더라고. 아닙니다, 회장님. 정말 좋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회장님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님도 계셨지만, 대사님은 그 캐톨릭 신자신 것 같더라고요. 기도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크로싱을 하던데, 이 진솔한 대화가 정말 복음의 대화, 그리고 이 사랑의 나눔, 이 식사의 베품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오간 그 2시간의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참 서로의 마음의 나눔이 있었고, 제가 대사님도 평상시에 잘 안 뵙지만 제가 이렇게 만남의 자리에 잘 안 가니까, 근데 어제도 이렇게 뵈니까 너무 겸손하시고 좋은 분이었고, 50대 후반에 이제 접어드시는 분인데 참 겸손하고 좋으시고 사랑도 있으신 것 같고, 우리 코피아 소장님도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서로 인사를 나누면 우리가 더 못 내려갈 만큼 고개를 숙여버리세요. 각도상으로 한 110도 정도를 굽혀버리시는데 참 멋지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 중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보면 우리가 복음을, 생각지도 않은 복음을 접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저런 소리를 해, 대도 안 한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에 버려진 돌 하나를 통해서도,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눈이 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의 시점이고, 회개를 지난 자, 거듭난 자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잘 못 듣고 잘 못 본다는 얘기는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습니다. 지금 짐바브웨에도 사실은 그 기쁜 소식 선교회,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원파, 또 구원파에서 만든 NGO 단체가 IYF라고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 주변에서 NGO 단체라고 쉽게 또 해외 구호 가고 의학 연수 삼아 간다고 해서 잘못 이렇게 어플라이하면 IYF라는 구원파 단체 조인될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이건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IYF, IVF라고 원래 있는 그런 그 단체하고는 좀 애매하게 글자 하나 중간에 다르게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구원파 단체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짐바브웨 대사관이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이렇게 3개국을 이렇게 우리 대사님이 같이 관할하시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는 구원파 그 선교사가 계속 그 상류층 사람, 원래 이 사람들 이단 사이비들이 잘 하는 방법이 뭐냐면, 대외적으로 나가서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막 컨택해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어떤 그 이벤트를 잘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것이 지금 좀 문제가 되고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박옥수 목사가 말라위 대통령도 만나고
또 잠비아 대통령도 만나고 조만간 뭐 짐바브웨 대통령도 만나러 온다고 하는데 뭐 애니웨이 어찌됐든 뭐 이단들의 어떤 그 행동 동선이 어쩌하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어쨌든 간에 어제 우리 한인 회장님 말씀을 빌어서도 어쨌든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외식에 너무 물들어 있어 가지고 외식에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답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너무 신뢰를 하고 유명한 목사다운 이름, 어떤 교회다움, 어떤 큰 어떤 외형에 너무 눈이 멀어 가지고 사실 그 모습을 더 강하게 띄는 게 어디냐면 이단 사이비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이 비슷한 인간적인 비슷한 모양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려함을 찾거든요. 불나방들이 불을 쫓아가거든요. 진짜 불을 따라가야 되는데 가짜 불을 쫓아간단 말이죠. 막 자기 스스로 원하는 곳, 밝은 곳, 거기 가서 부딪혀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단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지금까지 왔지만 저희 같은 해볼 거 다 해봤고 겪어볼 거 다 겪어보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정말 외식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와서 정말 미천하게 전하는 것 같지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라고 전하는 자의 모르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간절히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진짜 복음을 깨닫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라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자들이 쉽게 또 빠지는 길들이 어디냐면 뭐 유명한 뭐 방송 채널, 어떤 큰 단체 이런 데 좀 또 쉽게 포섭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원리는 하나입니다. 큰 잔치, 화려한 곳, 유명한 곳에 진짜 전도자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들, 세상에서도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 실제로 적그리스도는 원래 내가 적그리스도고 하나님 말씀 못 알아먹은 내가 적그리스도인데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크게 적그리스도의 역할들을 하는 그룹들이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 그룹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지고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써먹는 방법들이 뭐냐면 이 트랩을 크게 다 쳐놔요. 그래서 뭐 방송을 막 크게 막 해서 만들어 놓고는 나름 간증이 있고 막 어떤 체험을 한 분들 이런 분들을 자꾸 이제 부르죠. 간증 좀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증해주면 얼마나 선교에 도움이 되겠냐 이래가지고 막 간증도 하게 하고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좀 어릴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분별을 못할 때는 쉽게 그런 곳에 가가지고 뭐 그 간증도 하고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1차적으로 전도의 통로는 많이 되긴 되는데 결국은 그 위에서 그 우두머리들은 뭘 하냐 하면 그 사람들을 잘 써가지고 결국은 돈이죠. 돈 버는 데 써먹죠. 자기 새를 키우고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고. 많이는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알아들을 분들은 알아들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결론은 예수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어떻게 사셨느냐만 포커스 맞추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에도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어지더라도 뭐 여러분
들으실 대로만 들으십시오. 여기 아프리카에도 어떤 게 있냐면 유튜브에도 잘 찾아보십시오. 물론 한글로 찍으면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칸 뭐 베스트 10 richest pastas 뭐 이제 이렇게 거의 치면 막 연도별로 막 나와요. 예. 그 뭐 이렇게 가장 부자 목사들 뭐 순위, 예. 그리고 이 richest pasta들이 어떻게 사는지 막 그 모습도 나오고 하는데 직접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꼭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프리칸 richest pasta 아니 뭐 richest pastas in the world 뭐 이렇게 치면 세계적인 부자 목사들도 나오고 하는데 물론 뭐 그나마 다행이게도 그 뭐 베스트 10에는 우리나라 목사님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거는 참 감사한데 아프리카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자 목사인 경우 놀라지 마십시오. 가장 부자인 목사의 경우 공식 재산, 공식 재산이 거의 1조가 됩니다. 목사의 개인 공식 재산이 지금 남아공에 있는 라다프인가?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네. 제가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나이도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이런 목사가 개인 재산이 거의 1조가 되고 보통 여기 베스트 5, 베스트 10 포함되어 있는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제트기 그 회장님들 타는 제트기 있죠. 프라이빗 제트기 그 다음에 대저택 우리가 길에서 잘 못 보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마이바흐 막 페라리 뭐 이런 차들 그것도 여러 대 종류대로 최고급 SUV, 세단, 스포츠카, 프라이빗 제트기, 대저택이라는 수준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에 어지간한 부자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대저택은 굉장히 애교 수준이고요. 여기 부자들이 집에 그냥 그 별관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물론 특별한 집들도 있지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 앞에서 대부분의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죠. 어이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이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다 열광합니다. 그게 성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사역하실 때 특히 또 예루살렘 성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 난리 아니었잖아요.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뒤에서 그랬던 분이 결국은 그 음란한 세대를 등지시고는 결국은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 음란한 세대로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현지에 우리 파스타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얘기 나눠보면 항상 그들도 이 부분에서 한계가 딱 있습니다. 야 예수님도 그래 했냐?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나서는 결국은 그 자리를 지나가셨잖냐. 그것이 복음이라. 그럼 이 사람들이 별로 억셉을 안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냐고. 평소에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자리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셔야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이긴 한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찾으면 음란한 세대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표적만 바라니까 너희는 음란한 세대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너는 계속 음란한 세대다. 표적만 바란다. 우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말씀, 내가 되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열심히 쫓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지나가도록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곰곰이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어야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을 지나가셨다면 우리도 지나가는 자가 되어야죠. 예수님이 대신 지나갔잖아요. 아니요. 대신 지나갔기 때문에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도 똑같은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 똑같이 받게 되고요. 예수님이 처했던 그 공경 똑같이 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가신 길이니까. 십자가의 길은 좁습니다. 그런데 명확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화려하고 넓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길에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똑같은 넓은 길입니다. 오히려 광장,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은 좁고 꼬불꼬불하고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 명확하게 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천국으로 옮겨 놓으시는 거죠. 화려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일단 저는 관심 없고, 우리 한 사람이 안에 그 어둠인,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어둠이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밝은 빛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천국의 삶을 허락하셔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삶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늘 예화로 들어서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이제 70을 이제 넘으시고 장로 은퇴하시고 교회에서 원로 장로로 추대하셨던데, 마음으로라도 이제 장로의 어떤 장로님이시지만 다시 저희 아빠로, 제 아버지로 항상 정말 어릴 때 봤던 멋진 우리 아버지, 이제는 몸은 연로하시지만 늘 최고의 아버지, 노래도 잘하시고 점프력도 좋고 달리기도 잘하고 고기도 잘 잡으시고 좀 바람 같은 사나이, 이웃도 잘 섬기고 이렇게 결점을 찾아보진 못했어요. 어릴 때 늘 멋지신 분이셨어요. 열심히 사셨고 뭘 잘해서 잘나서 제 아버지라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 이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제 아버지의 모습이 제 안에 똑같이 있고, 저의 모습이 저희 아들들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또한 똑같이 우리 아들들에게 있고, 씨는 못 속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맺혀지는 결국 30배, 60배, 100배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저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단체, 이걸 얘기하는 거 솔직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될 누군가에게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는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잉태의 시간이 필요하고 낳아서 양육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달콤한 것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드리려고 애쓴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언젠가는 알아주시면 참 기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강연자들 중에, 이름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강연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 안에서 가려진 결핍들이 보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결국은 결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결핍이 있는 자들이 내 안에 결핍을 발견하게 되면 강연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강연을 하면서 결국은 또 거기서 탐심이 생겨서 내가 강연을 더 잘하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강연하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순간 거기에 또 강사답게 보이려고 하는, 강연자답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또 망해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외형적으로는 성공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와서 본인들이 녹다운이 되는 거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전달되면 전달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도처에 생명들이, 영적 자녀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전하려고 애를 써서 전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명이 나아지고, 결국은 그런 갈망을 하는 자들과 이 맺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가, 이 원초적인 기도가 필요했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막 매달릴 그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런 기도를 안 한 지 벌써 사실 오래됐죠. 그냥 무시로 그냥 주시는 생각,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이, 그러니까 원래의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발생되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런 마음 따라 살아가다 보니 삶이 굉장히 쉽고 형통하고 원활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원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결국은 그 과정들을 다 사라져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정말 내 안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게 돕는 것이 또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영상 앞에 앉아서 넥타이 매고 이렇게 정장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듯이 우리가 이런 시간을 나누면 좋겠고, 오늘 첫 번째 던진 말씀은 답다, 스럽다, 이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우스꽝스러워 보였던 외식하던 사람의 모습에서 정말 이제는 진중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진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나눈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제가 나누는 메시지에서 결국은 결론들은 항상 비슷한 결론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결론이 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의 이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나누다 보면 찢어졌던 부부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소원했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어려웠던 이웃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해질 테고,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다가 가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영상에 저도 참여해 보게 된 겁니다. 행여 여러분이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든가 이러면 뭐 밑에 댓글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남겨봐 주셔도 좋고요. 그럼 제가 참고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제 영상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제일 좋겠고, 그렇게 해서 또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또 갈급한 분에게 도움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